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투르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5장 1절에서 이제 앞부분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가 어릴 때 그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거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으로 또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말씀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전 인생을 보면 30에 이제 나이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7년 반을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이제 나머지 33년을 이제 이 5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예정되었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죠. 전도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면 직분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성장해서 이제 왕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통치를 하는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직분을 주시고
교회 안에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왜 직분자가 되었는지를 알았다, 깨달았다, 기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섬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와 자녀가 생기면 내가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랑하고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서원을 합니다만, 우리는 약속을 번번이 깨뜨립니다만, 오늘 다윗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오히려 힘이 나게 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신다는 것도 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서 그 다윗의 집 궁을 짓는 것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보면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신다,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후하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자녀를 낳았던 그 이전에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내용과 같이 이 헤브론에서 자녀를 낳았고 결혼했고 6명의 자녀를 두었고 또 오늘 자녀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 글을 읽으면 복 받았구나, 처첩이 있고 자녀들도 많았으니 그 화살통에 활이 많이 담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중간중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사람인지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고는 할 수 없죠. 13절에서 16절은 하나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결혼할까요? 철을 더 둘까요? 첩을 더 둘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흔적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했으면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왕 제도가 생기면 그 왕은 처와 여자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많이 두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기보다도 마음이 미혹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시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당시 문화에서 다 하는 거니까 라고 할 수 있고, 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것이 다 잘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다 주시면 그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우리는 다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데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는 그의 자세를 알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 축복을 나중에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올무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결혼했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17절 이후부터는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 직분을 섬기는 중요한 부분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아서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웠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 나가서 싸우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줄게. 너의 손에 다 넘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말라 하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묻지 않고 싸워야 될 것도 묻지 않고 두려워요 라고 더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되지 않을 대상과 잘 싸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 전쟁이다. 너는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죠. 블레셋은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의지하고 쓴 전쟁터에 나왔는데요.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상에게 다른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고 치워버려야 될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에 다윗이 다시 여쭙죠.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이전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싸웠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다윗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여러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17, 8 소리가 있는데요. 같이 소리를 나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도가 소리를 낼 때 레는 가만히 있고 이제 미가 소리를 내면 화음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나갈 때, 멈출 때, 조용할 때를 잘하면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각기 다른 은사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는 공동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도 다윗처럼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해라 라고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일단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 의지하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직접 나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집에 누워있으면 될 텐데 그냥 다윗에게 방법만 알려주시지 너는 나가서 직접 피 흘리고 힘써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식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주시려면 그냥 다 나라를 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냥 천국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면서 싸우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사람과의 모함에 당하게 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유가 있다. 우리의 운동장이다. 이곳에서 다윗이 싸우며 실수하며 넘어지며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한 장으로 이 세상 시간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쭈어 봐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든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뛰어넘을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높이 들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높이 좋은 소문이 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